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저희들 마지막 절까지인데 저희들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제 성경은 722페이지입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내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붉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패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아마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고 두 번째라 생각하면은 결혼이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생을 오래 살다 보고 조례도 많이 해주고 또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성도님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더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결혼이 중요하구나. 너무나도 결혼의 이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인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든지 가정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만큼 결혼이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좋은 아내 만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믿음의 아내 만나는 것, 멍에를 같은 서로 간의 이 영이 다른 사람을 절대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보면은 마지막 잠언 31장 마지막 9절 쪽에 들어가도 30절인데 마지막 9절을 들어가도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게 결론. 잠언서 3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같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걸 잘 몰라요. 저는 우리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 결혼할 때에 이 믿음의 사람끼리 만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될 때는 영이 다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성격이 다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상담도 받고 자기가 성격 죽이고 이러면 솔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 틀리게 되면은 이건 솔브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만큼 더 중요한 것, 더더욱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도 그런 도전을 하지만은 결혼을 할 때 자기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내 믿음 정도 되더라도 같은 믿음 되더라도 되는데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갖는 것이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한 유익이 되는 것이 보면. 근데 제가 청년들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 보면 외적인 것을 보고 결혼함을 통해 아니네 다들과 얼마 가지 못하면 신앙이 멀어져 버려요. 오래 가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하면 얼마든지 믿음 안에 되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고 선택이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닌 것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이 결혼에 대한 바른 것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정을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미 스룹바벨과 왔던 그런 사람, 또 거기 있는 사람, 원래 있는 사람, 이방인 결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더더욱이나 신앙인이라 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신앙 없이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곳에 너무나 많았던 것이에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던 유대인들, 자기들은 가슴이 불타서 자기들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왔던 5만 명 되는 그런 유대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밭이 예수님의 비유로 생각할 때는 정말 이 길가의 마음과 같고 돌적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려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에스라는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58년, 그러니까 약 한 60년 만에 돌아왔는 거예요. 근데 6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똑같은 시대예요. 신앙이 옳지 못해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그러한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 이 영적인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부흥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엉망인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졌다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깨닫고 회개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1절과 2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때가 예루살렘 사정이 이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한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도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이런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형식적이라냐면 제물을 온전하게 바치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드리라 했는데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받을 수 있겠나? 근데 어떻게 막문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고생하면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 성전만 짓게 되면 곧장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나 축복이 자기들 생각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쓰다 남은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눈먼 것들, 저는 것들, 다른 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의 1조를 바치지 않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 성전을 지키지 못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꼭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 성전 중심적으로 산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울려 장사하는 데 더 재미를 붙였어요. 그리고 무역하면서 돈 버는 것이 더 재미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때가 될 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철저히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떨어지면 감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바벨론에 돌아와서 그렇게 힘들게 성전까지 지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신앙의 순결을 버리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특별하게 자기 삶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났던 거예요. 뭔가 왕창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 느꼈던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은 포로로 있으면서 안목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이스라엘 그 적은 나라에서 자기들이 전부인 양 생각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이렇게 보면서 대국들을 보는 것이에요. 엄청스러운 제국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갇혀있을 때는 우물한 개걸이었었는데 이렇게 큰 나라를 우리가 대하고 보니까 이 격동하는 세계 정색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뭐냐면 돈 벌고 잘 살고 우리가 무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꼭 신앙만 붙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면 그게 일리 있는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자기들이 겪었던 그런 민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옛날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고 온갖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막 머리를 돌리면서 내가 뭘 하면서 뭐 살고 이런 것보다 그런 거 따라가지 않더라도 열심히 쫓아가지 않더라도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되면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아주 비통하게 생각했던 것, 이게 뭐냐면은 유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순결을 아예 포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방인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에 대해서 에스라와 그 같이 예루살렘에 갔던 1600명 2차로 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그들 자기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타낸 것이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기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었다 그래요. 옷을 다 집어 뜯어버린 거예요. 머리를 다 막 뜯고 수염도 뜯어버리고. 막 이 어떻게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랬을 때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뜨는 자들이 이래 됐어요. 뜨는 자들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 뜨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에스라가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같이 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2차 귀환에 같이 왔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이요. 아무리 에스라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지만 필요 없는 것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혀 열정이 식지 않는 그런 사람,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 이런 자들이 에스라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식을 대로 식어 있는 것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식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한순간에 빨리 그렇게 식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계속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의 자리에 나오라 그러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왜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못 믿어요. 우리 자신들은 어느 순간부터 보면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까지 지었던 그런 사람의 신앙이 60년 만에 완전히 세속화되고 제사장부터 해서 레위인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세상 사는 것 같이 산, 누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한때는 학계 선지자도 있었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곳에 있었던 것이요. 더더욱이나 스룹바벨 같은 사람, 여호수아 대제사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곳에 있었던 것이요. 그들은 온갖 주위의 반대와 핍박과 협박을 속에서도 빌딩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하게 됐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요. 근데 6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열정은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화 되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서 다음 때들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전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 가지 않을 때 부흥이 식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적어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녀가 머리가 굵고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어떤 날은 작정하시고 금식하더라도 매달리셔야 돼요. 내 자녀들은 내가 책임지고.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저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감사한지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는 하는 말은 그겁니다. 유언시고, 다음 내가 유언할 때 똑같은 말일 거고, 나는 너희들 신앙 책임졌으니까 너희들은 너 자녀 책임져라.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부터 너희들도 역시 똑같이 유언할 때 그 다음 자녀 책임져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절대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사람을 키워야 돼요. 믿음적으로 계속적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목숨 거는 자들을 자꾸만 배출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편안하게 예배 생활하니까 좋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하니 그대로 살아봐야지. 지금 에스라를 따라왔던 1600명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배출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적당히 믿는 게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교회도 외형적으로만 크고 성도들이 훈련되지 않다 그러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안 볼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바뀌는가 안 볼 것 같아요. 우리 유스 패스트 이야기 들어보면 다 이야기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그런데 집에 와서는 완전 딴 사람이라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교인 유스 아이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애가 있대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을 자꾸만 계속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런 자들을 계속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인 양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영적인 순교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옷을 찢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것이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미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황무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이 황무지 밭을 기강해서 부흥의 불씨를 붙일 수 있을까? 그래서 에스라는 우선 자기 혼자부터 회개기도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상이 다 변해야지 부흥이 올 것이라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적인 부흥은 항상 한 사람부터 시작됐어요.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자,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큰 우리가 부흥이라 그러면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라 그래요.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1904년도 26살 청년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 회심을 통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실패했다 느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이 실패했다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가 영국이 어떻게 되겠고 우리가 지금 신앙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너무나 괴로워서 통에 자복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합니다. 하나님과 무려 4시간 동안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정말 대면하듯이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획가닥 긋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붙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도 마찬가지잖아요. 길손주 장로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겉옷과 속옷을 찢는 상태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찢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수치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을 때 비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윗 같은 자가 왜 그렇게 참여하는 눈물을 흘렸어요? 죄를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1년 동안 죄를 교사해서 사람까지 죽이고 간통까지 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감추게 되니까 죄가 깊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죄와 허물이든 사람 앞에는 다 내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놔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적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만 쉬쉬하면서 죄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 말이 뭐냐면 속에 있는 것들 너가 다 한번 드러내봐라. 가지고 있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 왜 자꾸 감추는 것이요? 들통나게 될 때에 받을 비난이죠. 처벌이 두려운 것이요.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도 차일피일 하다가 죄를 자꾸 키우는 것이요. 갈 때까지 가자 하는 그러한 심정인 것이요. 그리고 죄가 커지면 더 심각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제자반에서 이 책을 읽었나? 목자반에서 읽었나? 우리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너무 좋은 책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훈련받은 분들은 그때 다 읽어보라 해서 다 읽었을 것이에요. 이분이 매사추세츠 주의 그레이스 채플 처치에 담임 목사로 있었던 그런 분이죠. 굉장히 교회도 컸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몇 개의 신학교에서 신학교수로도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단체인 IBP의 회장직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여비서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투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밝혀지게 됐을 때에 그는 신속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죠. 자기 아내에게 먼저, 그리고 교회 앞에서 나는 결혼 서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했는 말이 뭐냐면, 비밀을 지닌 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잘못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말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 아내와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바로 그때 자기는 담임 목사에 사표 냈습니다. 강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아픔 속에 방황하면서 자기 영성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가 다시 새롭게 되게 됐을 때에 이 교회에서 수년 후에 다시 담임 목사를 다시 청빙합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스 채플에 다시 목회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었던 책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우리 내면 세계가 어떻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 관계 때문에 그때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을 때 이 클린턴 대통령을 3년 동안 상담해 줬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라 해서 동성연애라고 해서 이 일반 보수적인 데는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상담을 받아주겠다 해서 그 상담을 해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했던 말이, 목회자는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도움을 청할 때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던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깜짝 놀랄 축복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다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인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고 자기가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하기를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다 이랬어요. 자기 얼굴이 뜨거워 죽겠다. 얼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감정이 살아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수치심입니다. 우리 속에 부끄러운 감정인 것이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어서 감정이 죽게 될 때는 수치란 감정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 뜨거워질 수 없어요. 붉어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타치하시고 치료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더라도 통회하게 돼 있어요. 에스라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신자를 볼 수 있어요. 한 부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된지 전혀 모르는 거란 사람.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옷을 찢고 머리를 흐트리고 수염을 뽑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지?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 거기에 비해서 에스라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양심이 얼마나 건강한 것이냐, 병든 것이냐, 그 차이인 것이에요, 보면. 양심이 건강한 사람은 작은 죄에도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병든 자는 죄를 마시고 먹고 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양심이 건강한 게 중요해요. 여기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성전에 박힌 못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를 성전에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습니다. 잘 박힌 못은 어때요?
흔들어도 안 뽑히는 것이에요. 그냥 언제나 견고하게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온 이 유대인들 전체적으로 따질 때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성전의 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못이 바로 박히게 한다면 그 못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못에 많은 것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못이 녹슬고 관리가 안 되고 엉망이 못 그런 것은 좋은 거 걸어놨다 가면 좋은 거 다 부서지게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성전의 못이라는 거예요. 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성전의 못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 영적으로든 뭐든지. 이게 못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성전에 튼튼하게 막히는 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은 못에 대한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아멘.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울타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울타리를, 성전의 울타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상이에요. 성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성전이 우리 울타리가 되어줘서 사탄이 틈타지 않게 만들어주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틈타지 않게 만들어주고 틈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통해서 든든한 울타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스러운 축복인 것이에요. 뭐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비껴가는 것,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 되어 주시고 불담 되어 주시는 것 이상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에스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워야 될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요. 본인이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방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행복을 찾아서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주시길 원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순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그들이 필요한 모든 물질들 이런 것들 페르시아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너무 악하고 이기적이라서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우리를 포로로 가게 하세요? 그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보면 그래서 잠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안 갖는 것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버려두게 되면은 금방 죄에 빠지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거에 대해 너무 부끄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바벨론까지 가게 하시고 잘 살게 해주셨다가 거기서 또 성전 다시 짓도록 사람까지 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재물까지 주시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들까지 오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죽어야 될 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믿음 생활을 옳게 하지 않고 이런 일을 보게 될 때에 자기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얼굴 못 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년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떠났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분은 그런 예를 들어놨어요. 보면 어떤 선생이 나쁜 아이가 나쁜 짓에 빠져서 못된 짓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자라고 해서 설득하고 돈도 주고 사랑도 베풀어서 정신 차리게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다른 아이들 의로 죄에 빠지게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는 거예요. 그때 아마 그 아이도 선생을 볼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를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만 하면 된대요. 시인만 하면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저 같은 자도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자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다 부족한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거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실 때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우리가 순간순간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 잘못을 없이 생각하고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에스라의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죄에 빠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대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성도님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내가 이 중보기도에서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 다 듣고 계시고 안고 일어섬을 다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죠. 특히 모세는 어떤 중보기도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에 절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다른 백성 만들겠다, 새로 너한테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바꿨어요. 어떤 기도인지 저는 이게 우리 삶 속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했던 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100%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잘 되든 못 되든 무조건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보기도든 우리 기도든 무슨 기도든 가장 첫 번째 기도는 감사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에 대한 기도입니다. 영광에 근거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나중에 기회 있을 때 32장 1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돼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 죄는 주고 마땅한 일이지만 이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욕되겠습니까? 원수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스라엘 멸망시킨 것처럼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 살려주세요. 성도는 우리가 장사해서 돈 잘 버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진급하는 건 누구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기도할 때 그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들 속에서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이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약속에 근거하는 기도예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13절인데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개인 기도든지 중복이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이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항상 이 3단계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되고, 중보기도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다가 화를 내리시질 않았습니다. 에스라도 똑같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그들의 행위를 볼 때는 멸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100년, 200년, 아니 몇십 년 후에 우리들 자손 속에 어떤 사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중보 기도가 민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주위도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워주신 성전에 진짜 잘 박힌 못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박힌 못이 될 때 하나님께 성전이 우리 울타리 되게 만들어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보호막을 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중간에 믿음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시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